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던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적개심이 더욱 극도로 악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일이 급격하게 진행되려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일에서부터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에 대해 이를 용납하신 것과 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규례를 무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마가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땅까지 끌어들여서 힘을 모아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까지는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누구에겐가 인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속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어림잡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18개월 정도가 남았을 무렵에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은 많은 군중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선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훈련을 받은 최초의 복음 전파자들, 사도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나게 만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구원의 새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는 유대주의에 속한 랍비 출신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주님의 원칙을 그대로 실현하시면서 주님의 제자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출신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으심으로 철저하게 유대교를 무시하고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나 세리 같은 이런 평범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셨는지를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주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에게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끝내신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주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를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긴 시간 기도 가운데 의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소란스러운 군중들과의 시간이 끝이 나면 조용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일에 남은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할 시간도 길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황의 긴박함을 아셨지만 전혀 당황하시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분주하고 피곤을 핑계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몫일 따름입니다. 주님은 모든 계획하신 바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셨습니다. 주께서는 때가 이르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중요한 사도의 직분을 맡길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세우는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날이 어둡기 전에 산에 올라가셨다면 7시나 8시경 정도가 되셨을 것이고 동이 튼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다면 오전 6시경, 6시나 7시경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대략 한 10시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10시간 동안이나 기도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한두 시간도 기도하기가 힘들어 하는데 성자께서는 성부와 기도로 의논하시면서 그 긴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장차 사도가 될 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위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산은 고요하고 엄숙하고 조용한 마음을 갖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아침에 이슬이 내린 풀숲을 헤치고 숲속에 들어가 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을 보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종일 산에 머무르며 기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고요한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부터 본받아야 되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도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훌륭한 조건이나 자원하려는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권위와 계획에 따라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주권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의해 주께로 나와 즉시 회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르심에 의해 진리를 듣는 자리에 나와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지금 그 생애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과 주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의 제자들로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견인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즐겨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그가 참 신자라면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첩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12를 정하여 사도라 이름 지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 사도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도 12를 정하여 사도라 이름 지으셨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사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이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후에 바울까지 주님은 사도에 포함하셨지만 이후로 주님이 세운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자기를 사도라 지칭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12명의 사도가 될 자들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당시 얼마나 많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한때 자신이 방문하실 마을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먼저 그 마을로 보내신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같은 책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다소 어려운 비유적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그 의미를 더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난해한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걸러내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같은 책 6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이어지는 6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고백하게 하신 자들, 그들만 결국 12명의 제자가, 12명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게 하신 자들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며 그 깊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그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뒤돌아 떠나가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어려워하며 다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자들이 주님을 다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데테스, 제자, 학습자, 학생 에서 이제 아포스톨로이, 사도,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변자로 모든 나라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로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모두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이 오늘도 이곳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3년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시점은 공생애의 절반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제자는 언제나 스승과 떨어지지 않고 그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곁에서,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성경을 배우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 매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우리가 주님 곁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주님 곁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던 나의 제자였지. 주님 곁에, 진리 곁에 언제나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분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어쩌다 생각이 나면 성경을 펼치고, 온갖 분주하고 바쁜 일이 생기면 언제나 예배는 뒷전이 되고 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호기심에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무리의 군중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성경과 기도를,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기도의 모임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제자라 불리울 만한 그리스도와 지금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께하며 주님께 배운 제자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보냄을 받아야 했습니다. 곧 사도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처럼 그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고 역사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사탄의 왕국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로 인해서 더 광범위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으며 여러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깊이 있고 더 확장된 교리를 통해서 더 큰 교훈을 얻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맨날 배우고만 있는 제자의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깊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변증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리를 깊이 배우고 깨닫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참된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사도된 사명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된 사명까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셨고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서 진리의 빛 앞으로 이끄는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아 18개월 동안 예수께 배웠다면 이제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했듯이 우리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성경과 교리를 듣고 배우게 하신 것에는 우리 자신만 이 진리를 들어 만족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혹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른 진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사명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주님은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진행될 것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가 가졌던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진리의 편에 서서 담대히 나아갈 때 영혼들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이 진리가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 가지를 위해 제자와 사도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 제자들처럼 주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고 복음을 위해 그들처럼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12를 정하셨는데 시몬, 그에게는 페트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자브디의 아들 야콥과 야콥의 형제 요하난, 그들에게는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네게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안드레와 필립과 바르탈마이와 마타이와 토마와 할파이의 아들 야콥과 티다이와 크나인의 시몬과 크리옷 사람 예후다와 그는 그를 넘겨준 자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외에도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각각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들은 4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 그룹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12명의 제자를 언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야고보, 요한, 안드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그룹에는 빌립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가 나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룹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단독으로 따로 떨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페트로, 이것은 헬라 이름이고 게바는 아랍식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는 교회사 속에서 그가 차지하게 될 위치와 그의 사명과 연관이 있는 별명입니다. 베드로는 12사도, 12제자의 대표이며 초대교회 형성기에 있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그가 세워지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그의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배반할 만큼 성정이 유약하고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여러 결점이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초대교회의 초석으로 부족함이 없는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과 소아시아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은 주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고 사형 집행자에게 간절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옮겨져서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 밑에 보존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고 야고보가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가 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지
채 10년이 되기 전에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직후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야고보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아들이었습니다. 세베대는 당시 유명 인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노예들을 고용할 정도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오직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베대의 가족이 대제사장의 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주석가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자리까지 이 요한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상당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세베대는 당시 부자였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 두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게 해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신앙의 동기가 순수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치맛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의 별명은 보아너게, 헬라어로 보아네르게스인데,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들의 별명입니다. 우레처럼 쉴 수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아마도 이들의 성격이 매우 급하고 베드로처럼 다혈질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붙여진 별명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들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구절로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제자가 아니니까 닥치고 조용히 있어. 귀신 내쫓지 마. 이렇게 제재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당돌하게 주님께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것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이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께 호통을 맞는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처럼 이들의 성격은 천둥이 치는 것처럼 급하고 혈기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추방을 당해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끓는 기름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나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100세 가까이 산 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남자다운이라는 의미인데 베드로의 형제로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만나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언제나 형을 도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형을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이 없습니다.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베드로의 듬직한 동생이자 형과 함께 가장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된 인물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스도의 파트라스 혹은 터키의 에데사에서 그리스의 파트라스 아니면 터키의 에데사 이 지역에서 체포가 돼서 그 지역의 총독에 의해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리포스,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나다나엘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죠. 빌립은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터키의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큰 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로 다 개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뱀의 모양의 우상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뱀 우상을 숭배하던 사제가 그를 투옥시키고 고문하다가 역시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돌로마요라는 이름은 탈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등장하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의 프리기아와 리키오니아와 지금의 아르메니아, 알팍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이방 왕에 의해서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이후에 잔인하게 폭행을 당했고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참수를 당했다고 기록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타이오스. 마태는 레위와 이명동인으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타디아스의 준말입니다. 그는 태국의 파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마스는 디두모라고도 불렸는데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의심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는 태국 파티마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인도 코르만델에서 창으로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아마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보다 늦게 부름을 받았거나 아니면 제일 나이가 어렸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는 글로바와 동일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의 부인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때 유대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크게 분개해서 이들을 박해하던 중에 야고보를 체포하게 되고 그를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그를 밀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자 돌로 머리를 내리 찍어서 그를 죽였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다이오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그의 본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레바이오스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이는 심장 깊은 곳이라는 뜻으로 다데오, 가슴이라는 의미와 유사성을 갖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몬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아수르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우상을 찍어서 파괴를 시켰는데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다데오와 시몬 두 사람을 포박한 후에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나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질투심 있는 또는 열심 있는 이라는 의미로 그는 그 이름과 같이 열심당으로 불리웠던 셀롯 땅의 일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면서 싸웠던 유대인들의 레지스탕스, 애국 집단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영국에서 또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신상을 파괴했는데 이에 흥분한 이교도들이 그를 거꾸로 매단 채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죠? 톱에 켜져서 몸이 두둥강이 난 채로 순교를 당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롯유다, 가롯은 그의 출신 지방 이름입니다. 가롯은 헤브론 남쪽에서 3km 정도 떨어진 그리옷 헤스론 지방이거나 모압 땅 그리옷 지방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다는 남쪽 출신의 이런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인데 유다는 저 남쪽 지방의 출신이었습니다. 유다는 돈괴를 맡아 회개를 보고 있었고 결국 예수를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후에 자살을 한 것으로 그의 생애는 그렇게 마감됐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는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발탁하시면서 그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 중에 하나는 마귀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었습니다. 놀란 것은 그런 자가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받았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였습니다. 그는 때가 이르러 결국 배도하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될지, 마귀의 앞잡이로 이용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마지막 때에 배도를 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될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배도를 경계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배신을 그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크고 작은 일로 주일의 예배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마지막 때의 배도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명한 신학자도 정치가도 법률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한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특출난 이름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대표로 할 만한 베드로만 해도 보십시오. 그는 영적으로 우둔하고 더디 깨닫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여러 번 꾸중을 들었던 인물이죠. 열심당원으로 활동하던 레지스탕스에서부터 유대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던 매국노 출신까지, 그 밖에 네 사람은 가버나움 출신의 어부였고 나머지는 상인 혹은 장인들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갈릴리 출신이라는 의미는 그들의 신분이 낮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촌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무명하고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범한 능력이나 영적으로 탁월함을 가진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결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온 세상에 결코 숨길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들을 도구 삼으셔서 복음으로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평범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 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함을 가진 인간들인지를 아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를 부인할 자들과 심지어 자기를 팔 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도 주님은 그들을 모두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동일한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하는 이 막중한 일을 평범하게 그지없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평범한 자들을 붙들어 그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스승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스승이 잡히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뿔뿔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유다는 자살을 함으로 생애를 마감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자기들의 실패를 처절하게 인정하면서 한동안 모두 자기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신도 넘어짐도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감도 그 모든 실패조차도 모두 예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무능해 보이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다시 일어서서 사도의 소명을 받들어 목숨을 불사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은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부탁하신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불꽃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붙드심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2 제자들은 그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온전하게 쓰임을 받았던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자질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붙들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고 그들을 선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신 출중한 도구로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다를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들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 주셨으면 그들보다는, 베드로보다는 내가 훨씬 더 좀 낫지 않았겠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언제나 통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열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신자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2제자들이 훈련을 받은 기간은 18개월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된 다른 백업 요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12명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뒤에 마띠아가,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다시 12제자에 합류되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후보들을 주님이 예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는 막중한 임무가 이토록 결점투성이의 12명의 평범한 자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었다. 주님은 이렇게 평범한 도구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임무의 성공의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실 성령께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자를 세우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간파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감당케 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자격이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합당한 조건을 갖춘 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 그토록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온갖 죄를 범하고 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워 영광을 받으신 분이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같은 결점을 언제나 부각시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들고 성실하게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일쑤이고 실매들기 십상인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로부터 나음을 위해 주님께 3번이나 기도를 드렸던 사도 바울은 주님께 이런 응답을 듣습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 우리의 연약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심을 믿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드라마의 조연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새 언약의 최초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개척자들, 역사 위에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12명을 통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막중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 그런 평범한 자들이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21절에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이유로 뛰어난 철학자, 문학자, 신학자, 정치가 뛰어난 웅변가의 기질과 재능을 가진 자들을 사도로 세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들은 투박했고 세련되지 못한 설교를 구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분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질그릇 같은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유명했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무섭고 두려운 결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자들, 그것을 위해 연단되고 하나님께 붙들렸던 자들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도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드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결국 영화롭다 하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워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성취하셨듯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세워 나아가시고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성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